여러분, 혹시 삶의 여정 속에서 헤매거나 깊은 좌절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때때로 길을 잃고 무릎 꿇고 넘어지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진정한 의미의 성장과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중 한 명으로 평가받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인간적이고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의 깊은 통찰과 뜨거운 동기부여를 선사할 감동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사무엘하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사무엘하는 단순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혼돈과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아니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를 담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윗의 위대한 삶과 치명적인 실수를 통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생의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찾아 떠나볼까요?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반전과 역경의 연속입니다. 그는 보잘것없고 평범한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는 한없이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인간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인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눈부신 성공과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고뇌와 쓰디쓴 실패, 그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회한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사무엘하는 바로 이 다윗의 두 번째 삶의 이야기, 즉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의 파란만장한 여정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왕이 된 다윗은 수많은 전투에서 눈부신 승리를 거두며 이스라엘의 영토를 북쪽과 남쪽으로 확장하고 나라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 데 성공합니다.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하맛, 에돔 등 당시 중동의 강력한 주변국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이스라엘을 명실상부한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시켰죠. 그의 통치는 단순히 물리적인 힘의 과시나 정복욕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고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 통치의 핵심 원칙이자 그의 리더십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림 없는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 백성들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얻었고, 이는 그의 왕국이 장기간 번성할 수 있었던 굳건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우리에게 다윗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거나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유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임을 그의 삶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다윗의 영광스러운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영광의 정점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은 인간의 영광과 비극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서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혹시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 때문에 깊은 절망감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실수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완벽하고 흠없는 모습만을 보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불완전하며 죄의 유혹에 취약한 존재입니다. 사무엘하는 바로 이 불편하지만 진실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모든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진 듯 보였지만
밧세바와의 간음과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살해라는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다윗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랑스러운 가문과 왕국에 비극의 씨앗을 깊이 뿌리게 됩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죄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고 처참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과연 다윗보다 나은가? 나는 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오랜 성서 해석의 역사를 가진 랍비들의 전통적인 해석에서도 다윗의 죄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인류 전체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깊은 의미를 지닌 사건으로 다루어집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 본연의 피할 수 없는 연약함과 동시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운 심판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가 그 죄를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느냐는 점입니다. 수많은 주석가들은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는 삶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매우 깊이 있고 실제적인 통찰을 제공한다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실천적인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죄를 지은 후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준엄하고 용기 있는 책망을 듣고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바로 이 다윗의 깊은 회개의 심정과 고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회개의 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지 않았고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웠지만 정직한 회개의 과정은 다윗을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겸손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없는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실수를 끊임없이 저지릅니다. 때로는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심각한 잘못을 저질러 깊은 자책감과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함께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용기 있는 삶을 걸어가는 것임을 말입니다. 최신 학계의 연구 동향을 반영한 주석들은 다윗의 회개가 그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의 리더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한 리더는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더 깊이 공감하고 더 겸손하게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치열하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 속에서 완벽함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불완전함과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윗의 삶이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의 통치 말년에 그는 또 한 번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하 24장에 상세히 기록된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다윗이 자신의 뜻대로 강행한 결과 결국 그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 주석들과 여러 학자들의 해석들을 살펴보면 이 인구조사가 단순히 백성의 수를 세는 행위를 넘어 다윗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섭리보다 자신의 군사력과 인구수에 더 의존하려는 교만하고 불순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만에 빠지거나 자신의 힘을 과신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번 자신의 깊은 교만함과 불신앙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로 인해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깊이 애통해하며 슬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지성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실패를 통한 성장의 중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실수가 가장 값진 교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우고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넘어져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입니다. 그는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수와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냈으며 때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했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진정으로 위대한 점이자 우리가 그의 삶을 통해 배우고 본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한 회복의 희망을 동시에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통독 주석 시리즈와 같은 대중적인 주석들은 다윗의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일반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를 아예 짓지 않는 완벽한 삶보다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이고 강력한 지침과 영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함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영적인 힘과 용기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바로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강함과 능력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실패와 좌절이 결코 끝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욱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고 더욱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더욱 깊고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다윗의 군대 지휘관 요압과 같은 복잡한 인물들의 이야기도 다윗의 리더십과 당시 시대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의 충성과 배신,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다윗은 때로는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해야 했고, 때로는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문학적, 그리고 문화적 맥락을 깊이 이해하면 사무엘하 본문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시대의 전쟁 양상, 왕실의 권력 구조, 그리고 당시 사회의 도덕적 기준 등을 함께 고려할 때 다윗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주석들은 이러한 세부적인 배경 지식을 제공하며 독자들이 단순한 이야기 읽기를 넘어 본문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를 통해 다윗 왕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의 인간적인 고뇌, 그리고 회복의 여정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종류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 놓여 있든, 어떤 쓰디쓴 실패와 깊은 좌절을 경험하고 있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은 이 고된 삶의 여정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함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이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찾으십시오. 다윗처럼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분명 이전보다 더욱 빛나는 새로운 희망과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더 큰 믿음과 용기, 그리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